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이제 곧 그 멸망하는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레미야는 그 눈물을 많이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평강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들을 달게 받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끌려감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물을 많이 보인 선지자죠. 그리고 우리가 목사적인 입장에서 봤어도 왠지 그 인간적으로 좀 보면 불행한 선지자, 좀 짠한 선지자,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래서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앞에 결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한 선지자, 죄아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나중에 이제 이 에레미야를 다 보고 제가 결론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의 1번 이제 에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조금 보면 그 1장 1절에 보면 아다논, 우리도 표현한 변방입니다. 변방.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 임했는데, 그래도 그의 생에 아마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막 단행하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의 생에 가장 즐거웠던 때가 아니었을까, 말씀을 전할 때. 근데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극심한 반대와 고통에 시달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다가 그대로 접목을 좀 시켜보면 좋겠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뭐했다? 에레미야가 저랑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슬픕니다. 주님, 왜 접니까?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5절 보면 멸망을 당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정확하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종의 자세죠.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땅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특별히 에레미야에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여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확 이렇게 훅 건져내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에레미야에서는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정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참 귀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 해라? 4장 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났냐? 내가 그동안 너를 업고 안고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길러줬는데 뭐가 불만이라고 너 나를 떠났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길래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렇게 하는 거죠. 7절 끝부분에 보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너희가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았다 못 알았다? 세상에 율법 선생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면서 18절 네가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북쪽에서 바벨론이 이제 서들어온다니까 힘들게 하니까 이게 애굽한테 한번 의지해봐. 하나님께 절대 죽었지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고 다른 거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물을 마시려고 또 어디로?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렇게 개기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결국 다시 은혜로 부르신다. 대신 매는 좀 많이 맞는다. 우리 인생에 보면 그 매를 많이 맞으신 분들도 있고 그 디모데처럼 이렇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가늘고 길게 혼날라 그러면 얼른 잘 돌아오고 해가지고 자녀들도 보면 그게 있어요. 꼭 맞아야 돌아오는 애가 있고 눈빛 한번 주면 언제 그랬난 듯이 근데 여기 지금 메시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2장 29절에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왜 나한테 개기는데? 이거예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31절 끝부분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어이가 없는 거죠. 32절 두 번째 절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너만 악할 뿐만 아니라 악한 여자들까지 더 악함을 가르쳤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35절 끝부분에 35절 앞에 보면 그러면서도 나는 뭐한다? 무지하다. 나 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죠. 해초리를 두는 수밖에. 35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게 결론인 거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악했다. 4절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게 뭐냐면 온갖 죄를 저지르고서도 악행을 저지르고서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히브리어 보호자 뜻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 매주 뭐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헌금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수많은 기도와 그와 또 수반된 별별 종류의 헌금을 보면 어쩌면 산속의 어느 절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소음과 바람을 적은 기와장이나 연등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꾸 나의 욕망을 섞은 거를 포함해서 하나님한테 드린다면, 우리 얼마 전에 여기서 기와장 하는데 요즘에 기와장도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고 없는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그렇게 하잖아요.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들의 욕망을 아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바른 의미일까? 우리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헌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서도 주님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되시니까 나를 어떻게 못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뭐 해라? 돌아오려거든 누구한테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한테 돌아와야지.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누구한테 돌아와라? 하나님한테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한테. 어디 이상한 데 돌아가지 말고. 자,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4장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강조 용법이죠. 예루살렘 큰 거리를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했던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그 에레미야서를 적은 서기관 바룩도 있었고, 이거는 강조를 위한 좀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3절 마지막 세 줄 그들의 얼굴이 못보다 굳게 하여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가기를 싫어하므로.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 30절 5장 30절 이 땅에 놀랍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뭘 해하며 거짓을 해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할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6장은 그 북방으로부터 오는 멸망,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보면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선지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누구보다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보면 정말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죠. 이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능하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어떠한 희망도 없죠. 이게 인간의 부패의 끝자락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발로 좀 차버리고 당분간은 좀 가까이 하지 않거나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와 계시는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우울한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오전에 설교랑 연결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흐뭇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좀 살면 안 될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냥 말씀이 그러면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면 안 될까?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말씀 굳이 안 봐도 요 부분들은 그저리잖아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단순해라. 이것저것 재고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 나의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라고.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말해줘요. 다 징계받고 심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성전설교. 예. 원래 7장하고 26장이 이제 성전설교인데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성전이죠.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뭐해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뭐하리라? 살게 하리라.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묻으실 거라고 절대 그런 말 믿지 말아라. 하물며 목사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해도 믿지 말아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깝죽거리면 안 됩니다. 16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아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 싫으면 에레미야가 예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죠. 그래서 말씀도 이제 그만 전하고 기도도 안 할 거야. 근데 어때요? 막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눈물의 기도가 나고 또 나가서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먹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이 에레미야의 마음. 짠하죠?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뒷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마지막 때, 그럼 남유다 멸망할 때 어떻게, 에레미야에서 보시면 알죠. 내 자식이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시체를 거두어줄 사람도 없어. 저기 와서 내 자식을 바위 위에다가 던져 내리 찍는데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재앙. 하지만 이게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얼마나 슬퍼. 여러분, 공중의 학하고 산 비둘기와 제비 두루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올 때를 알고 그걸 지킨대요. 근데 특별히 인격으로 당신 닮은 형상으로 만든,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제 가운데 머무르는 9절 두 번째 절.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너무 마음이 아프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 그렇게 마음이 있고, 9장 23, 24절 말씀 우리가 조금 힘을 내서 너무 우울해지신 것 같습니다. 곧 우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선포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 너무 멋있어. 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5번째, 그 10장에 보면 여호와를 떠난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야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그 10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실상과 여호와를 떠난 백성에게 임할 재앙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번 한 주는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소명부터 돌아와라, 그리고 성전에서 그 에레미야의 설교, 그다음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에레미야 좀 심정으로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부분일까?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너무 심하게 갔다가 큰 멘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분명히 고쳐서 쓰십니다. 예. 그럼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유기로 넘어가는 거죠. 예, 쓰레기 버리듯이. 그런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